여러분들 혹시 운전하다가 잠시 서 있는 순간에 잠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가끔 있어요. 예, 끄덕끄덕 하는 분도 계시고, 예, 그 신호등 잠깐 그 1분을 못 잡아서 이렇게 코도 고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그러지 않은데, 유독 DC에서 버지니아로 뻗는 그 66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66. 저는 거기가 막힐 때마다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어요. 저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일단 멍 때리게 돼요. 예, 이렇게 트래픽에 걸리면 멍 때리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잠이 들어요. 예, 그래서 더러는 잠을 이렇게 살짝 들면은 제가 제 코 고는 소리에 깨요. 하다가 깨요. 예. 이제 깨면은 이제 제 앞차가 어느샌가 저 앞에 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러는 꿈도 꿔요. 잠시인데 꿈을 살짝 꾸고 일어날 때도 있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살을 빼야 되는데 아무튼 예, 가끔 뭐 방언 같은 것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뻥 뚫리면 트래픽이 뻥 뚫리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20년 동안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다가 잠에 늘어져 있다가 스파크를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무기력하게 있다가 영적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산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잘 받아 듣고 저 문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워싱턴 DC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 만나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손으로 강력하게 터치하여 주시기를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7장 이전의 상황을 먼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7장 이전의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 쓰신 그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인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무엘의 탄생과 성장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는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초반부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GPA로 따진다면은 한 D 정도, fail은 아니지만 가까스로 D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니까 엘리라는 아주 좋은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제사장인 아버지의 직권을 남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백성들로부터 빼앗아서 강제로 착복을 하는 행위를 했고, 또한 주변의 여인들, 특별히 수종을 드는 여자들과 동침함으로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집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너의 가문을 멸하겠다라고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과 또한 엘리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 아주 뒤를 받게끔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무엇이었느냐?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주 안 좋았다는 것이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궤를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4장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군사적으로 압제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에 의지를 해서 언약궤를 내세우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여러분들 부적 아시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부적 삼았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장 3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해서 뭔가를 승리를 맛보겠다라는 그런 착각, 그런 영적인 착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깁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활약하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언약궤를 가까스로 되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지금
GPA D를 받고 있는, 내신 성적 D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스파크를 일으키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7장의 내용이에요. 이 20년의 기간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지루한 행진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66번 도로처럼 사람을 정말로 늘어지게 만드는 스탑앤고가 굉장히 반복되는 그런 아주 지루한 행진,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고 지루했고 영적으로 침체된 시간을 쭉 보내고 있다가 주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바로 오늘의 내용,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 그분만 섬기라는 가르침.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세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잘 지켜왔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선포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해야 할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3절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우상을 없애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만 마음에 두고 그분을 섬겨라. 첫 번째, 우상 없애고, 두 번째, 주님만 마음에 두고 그분을 섬겨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순종합니다. 그 선포를 따라 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볼게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3절, 4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주님만을 섬겨라, 주님만을 섬겼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만을 섬겼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영적인 눈, 그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이 필요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되는 과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우상을 없애버리라. 우리가 이 스파크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야곱 이야기 때도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것이 무엇이죠? 우상을 제거하라는 얘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패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구석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3절과 4절 보니까 이방신들, 바알신들,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모든 신들, 신상들, 우상들 할 때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플러럴이에요. 복수형. 각 지역마다 우상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한 신인데 그 신상, 각 지역마다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충청도 가면 충청도 신이 있고, 경상도 가면 무슨 신이 있고, 메릴랜드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GW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우리 집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지 않고 각 지역마다 우상들을 세워서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시야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주로 보는 내용인 것 같아요. 분명히 아내는 한 명인데 내가 출장을 다니면서 현지철을 자꾸 만들어내요.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바람을 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특별히 호세아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또한 남편으로 표현을 해요. 부부의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이고 내가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섬기려 하고 사랑하고 있고 거기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불확실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시야.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디자인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경계선을 보지 못해서 우리는 피조물을 섬겨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섬겨요. 내가 땡기는 것을 섬기고 돈만 있으면, 영주권만 있으면, 시민권만 있으면, 학비만 해결되면, 학위만 있으면, 신분 체류만 해결되면 내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에 안개가 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무거나 즐기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혼돈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구분해내는 구분해서 그 사이에 정확한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두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구나라고 하는 인정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상을 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2절을 볼게요. 7장 2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F를 받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친 상태는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꿈틀거렸어요. 내면에 어떤 변화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4장 3절에 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그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했던 노력을 했다란 말이죠. 그 언약궤가 부적인 것처럼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4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궤를 섬긴 사람들이에요. 부적같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들은 주님을 사모했다라고 지금 오늘 7장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주님만 사모하였다, 주님을 사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사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했다.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었는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6장을 보더라도 7장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결론은 무엇이냐? 여기서 한 가지 답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본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백성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욕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벌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에 지식이 많아서 많이 가르치고 한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내면 깊숙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람 소리를 듣고자 해서 들어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루 동안 또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GRE 공부 시험 잘 봐서? SAT 잘 봐서? 대입학력고사 잘 봐서 공부하는 걸까요? No.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턴십,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은혜 달라고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해 달라고 외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가 바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 필요합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이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그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두 번째 내용 볼게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것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회개와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모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2지파 족속 그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미스바, 뭐 대성회, 뭐 그런 집회 이름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미스바에 모여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아주 특이한 모습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붓고 금식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물을 쏟아 붓는 행위는 회개를 할 때 물처럼 쏟아냈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들을 쏟아내면서 다 털어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애통하는 심정을 금식의 배고픔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했어요. 토해내듯이, 구역질 내듯이 토해내면서 금식함으로 해서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번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구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고 구원 베푸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희생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요.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졌으니 저 사람 회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와 교회 공동체와 도시와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죄의 회개를 물 쏟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부어내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들 주로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주님, 대학원 돼야지 미국에서 좀 더 버티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영주권 주시옵소서. 영주권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엄마 눈물하고 제 눈물 합하면 아마 포트맥강 좀 범람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답답할 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눈물 나요. 물론 여러분들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꺼내놓을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탄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를 거룩하심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애통해하며 꺼내놓는 회개의 물을 쏟아내는 기도, 그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주님, 만불을 주시옵소서, 학비를 주시옵소서, 영주권 주시옵소서, 신분체류 해결해 주시옵소서. 눈물 흘려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눈물이 있다면 내 죄를 회개하는, 나의 거룩함을 이루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적인 눈물의 기도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위한 회개와 용서의 물을 쏟아내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생소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뭔데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 내가 뭔데 우리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를 해? 내가 뭔데 우리 한민족의 죄를 용서를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은 공동체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길을 확 터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단 한 번 있는 중생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nce you are saved, then you are saved forever.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아서 중생,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서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은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Sanctification. We are being sanctified. We are being holy.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는 싸우기도 하고, 더러는 말싸움에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완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한 온전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것을 보고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이 성화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냐?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지만은 이 성화의 단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단계는 공동체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이 공동체가 잘 돼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비전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하나로 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 너, you, me, you and I, we, 우리라. 우리. 하나님 수준의 기도는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야 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땅에도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온 우주적인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still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고치소서. 그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까? 한국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백악관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하여져 있는 직장과 학교를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까? 이번 주 백악관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프랭클린 스퀘어에 가서 노숙자들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냉수를 이제 전달하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 백악관 조찬 기도회, 물론 우리가 오 대통령과 함께 뭐 아침 먹으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백악관 앞에서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나라는 주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DC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노숙자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우리 디아스포라 세대들,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주어예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 공동체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낳아준 한국이라는 나라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입술과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DC2DC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거룩한 눈물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회개하며 기도하라. 세 번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그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That's it.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언약궤를 돌려줬는데도 얘네들이 미스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 오케이, 또 한번 치러 가자. 그러고서 지금 치러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는 거의 이것은 동네 북 수준이에요. 까뜩하면 이제 치러 가고, 그래서 괴롭히러 가고. 그러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십니까? 10절이에요. 천둥 소리를 일으키세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둥 소리 한번 빵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넘보러 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13절. 주님의 손으로 막으셨다는 얘기를 해요. 주님의 손으로. The hand of God. 주님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이걸 또 20년 전처럼 언약궤를 또 부적처럼 또 달고 나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서 항쟁하고 투쟁을 해서 이놈들을 물리칠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손이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그 뒤로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 30년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인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왕정국가로서 처음으로 왕을 뽑는 프로세스를 시작을 해요. 주님의 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져주고 그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념해요. 에벤에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터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에벤에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 정말 여러분들 다급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손. 정말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주님의 손 한 번, 딱 한 번 터치로 다 해결된 문제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만 만져주시면 다 everything's okay. 여러분들 그런 좀 애절함이 있으세요? 주님의 손, the hand of God.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 천둥 소리 한 번 일어나니까 땡, 게임 오버. 주님의 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은 주님의 손을 사실은 경험했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손이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 그 애절함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주님의 손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 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손, 그거예요.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 못 박히신 손 때문에, 그 못자국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사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할 거,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 그 약속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무엇을 바라겠냐는 얘기예요. 구원의 손.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에벤에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에벤에셀을 쌓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후손에게, 다음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하나님을 기념하는 무언가를 남겨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에벤에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정말로 저 사람의 삶을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세워졌구나, 기념비적인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의지하면 돼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손과 발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기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달에 우리 승현 씨 졸업할 때 조지타운 거기 체육관에서 졸업식 했어요. 졸업식 갔는데 그 체육관에 가보니까는 로비에 조지타운 대학교가
여태까지 전국 대회, 전국 그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마다 따온 트로피를 쭉 진열을 해놔요. 뭐 60년대, 50년대, 1920년대, 뭐 2000 몇 년도 그렇게 뭐 운동 잘하는 학교는 아닌데 아무튼 뭐 트로피는 많더라고요. 네. 뭐예요? 진열장에는 있지만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였구나.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학교 교수님,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런 기념비적인 에베네셀의 삶을 사시기 바라요. 적용, 우리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주제로 세 가지 나눴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두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 세 가지 나눴어요. 여러분들 여름 뜨겁죠? 여름 한국에서 지금 막 또 오셔가지고 좀 한참 무더울 때 또 관광하러 오신 분들 계신데요. 정말 더워요. 네, 습하고. 근데 여름은 햇빛만 있지 않아요. 덜어는 우리가 여름에 장마비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덜어는 태풍도 경험해요.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마냥 즐겁지는 않아요. 덜어는 우리가 정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정말로 지루한 행진, 뭔가 이게 빵 터질 것 같은데도 안 터지고 뭔가 지루한 삶의 연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 뜨거운 여름 같은 이러한 인생길 가운데 혹은 장마비도 있고 무지개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며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며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세상 온갖 풍파에 몸담고 있지만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오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이 유혹하면서 자기들을 섬겨라 우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며 우리를 꼬셔내고 있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7월 26일 2020년 2025년 한번 봅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